완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작성한 설교 노트를 작성 날짜를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이 설교 노트를 작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원래는 보통은 설교 노트를 작성을 해 놓으면은 한 1, 2개월 내에는 초안을 해 놓고 살을 붙여서 보통은 설교를 하는데 작년 11월 달에 했으니까 한 5개월 정도 지난 거죠. 까먹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려고 꺼내놓고 안 하고 못하고 안 하고 10년이 돼서 또 10년 설교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 안 하고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설교를 또 해야 됐기에 또 맞지 않아서 안 하고 이렇게 좀 미뤄서 또 못했던 내용입니다. 왜 안 했냐? 설교 내용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작성할 때, 새벽에 작성할 때만 하더라도 이 설교를 꼭 해야겠다. 이런 설교를 해야지.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작성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 야, 이 설교를 알아듣겠나? 다 졸겠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그런 거였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상당히 난이도 있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깝고 또 친근한 사람들에게는 불러다 놓고 얘야 내가 했던 설교가 이거다 라고 제차 3차 몇 번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마음이 닫혀진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난이도 있었던 설교라는 거예요. 어려웠던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좀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은 쉽게 하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는 말을 지금은 너희가 못 알아들을 거다. 하지만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가 되면은 내가 했던 말을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했던 말들을 그가 떠올려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했던 설교를 그 설교가 그거였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나는 못 봤는데 그게 정말이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도마야 너는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서 믿느냐? 꼭 봐야만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고 귀한 거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이 더 귀하고 더 완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보지 않고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데 보면은 믿겠다. 내가 보면은 믿겠다. 보는 것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는 것과 믿는 것과를 결부시켜서 얘기해요. 보면은 믿겠다. 보는 것, 믿는 것. 이거를 서로 연결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속담에 그런 속담들이 있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아무리 100번 들어봤자 소용없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한 번 보면은 믿게 된다 이런 말이죠. 서양 속담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Seeing is believing. 혹은 to see is to believe. 이렇게 얘기해요. 보는 것이 뭐다?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은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세 가지의 착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러면은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원을 두고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너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았을 때에 내가 너희를 봤을 때에는 너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근데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이거든요. 대중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참 열심히 믿어요. 11조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냐?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착각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일례로 너희들이 안식일 날에 너희들의 송아지는 멀리까지 가가지고 꼴도 먹이고 물도 주면서 원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는 안식일 날에는 멀리까지 이동하는 것도 안 되고 자기들이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안식일 날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안 된다. 서로 맞지 않는 거죠. 앞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게 참된 믿음이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그게 아니다. 진짜 진정성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한, 너희가 원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 생활한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두 번째 착각.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그 내부에 온통 금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멋들어지게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성전을 그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냐?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하나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황금으로 성전을 잘 지어놨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멀리 나가서 전쟁을 하더라도 이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 46절 49절에 축약해 놓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범죄하여서 적국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봐 달라.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그래, 이렇게 멋들어지게 성전을 지어놨으니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서 적국에게 전쟁에 패배해서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만 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봐 달라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는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황금으로 입혀놓은 그 성전 나를 위해서 참 멋들어지게 잘 지어놨다.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언제라도 내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줄게. 절대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그런 성전을 100개를 지어봐라, 1000개를 지어놔봐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진심으로 내 마음을 나를 따르는 그 율례를 지키고 마음으로 내 법을 따르고 나를 찾고 구하고 이래야지. 성전 100개를 짓고 1000개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앞에서 그것을 던져버릴 것이다. 그들의 착각은 신앙적인 의무를 다하고 바리새인들처럼 11조나 구제나 금식이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그들의 착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짓밟고 던져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중에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착각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1절에 보니까 그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여기를 떠나서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언지를 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게 제가 새벽에 문득 눈에 들어온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헤롯을 향하여서 간사한 자에게 여호라고 표현한 거죠.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의 일과 제3일의 일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오늘과 내일의 일은 뭘 하셔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문자적으로 오늘과 내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한다. 하지만 때가 되면 제3일, 이게 3일이 될지 5일이 될지 6일이 될지 그게 아니라 때가 되면 온전하여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는 날. 그때가 완전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과 내일의 일과 제3일의 일이 어떻게 다르느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는 모든 일들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서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을 연결시켜서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믿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려우니까 최소한 보면은 믿겠다. 사람들이 그렇게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믿나요? 정말 그런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나요?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를 고쳐주었어요. 기적이죠? 봤어요. 성전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봤잖아요. 기적이잖아요. 본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안 그랬어요. 지지난 주가 제가 오후 설교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보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눈을 씻어라. 그가 후천적으로 맹인된 자가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예요. 눈을 뜬 자라고 하는 것은 고통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현대의학으로도 도대체 해석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기뻐할 자가 당사자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뻐할 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당사자가 기뻐하고 누가 기뻐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 부모 아니겠어요? 야, 부모가 죄가 많아가지고 너를 이렇게 나타났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그가 거린이었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잘못해서 네가 거짓골로 사는 거야. 평생 거짓골로 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평생 거지로 사는 내 자식을 고쳐나왔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네 자식을 고쳐놓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은근히 그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거 아니에요? 얘가 날 때부터 맹인대자가 맞냐? 정말이냐? 거짓말 아니냐? 신눈 뜨고 있다가 거짓으로 눈 뜨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사실대로 얘기해라. 이실직고해라. 그럼 그 부모가 내 손에 장을 치켜도 이것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 아이가 장성했으니 이 아이에게 물어보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왕따 당할까봐, 출교당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믿어요? 본다고 믿음이 생겨나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본다고 믿음이 다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 들린 자식을 고쳐놨어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죽은 지 3일 되면은 발인을 해요. 왜 3일 만에 발인을 해요? 사람은 3일, 발인을 3일 만에 해요. 왜요? 3일이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발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3일이 아니라 4일이 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완전히 죽고 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놨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역사적으로 죽은 지 4일 된 자가 살아난 자가 있어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명자와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죽었던 자가 살아난 자, 그 수많은 일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보는 자가 믿는 것이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하는 이 오늘과 내일의 일은 완전한 믿음의 근거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과 내일에 있는 이 일은 우리의 삶의 밑바닥부터 우리를 고쳐놓지 못하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을 쫓아가요. 오늘과 내일에 있는 일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것에 목을 매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지만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과 내일의 일과 제3일의 일을 구분짓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의 일은 100번을 봐도 1000번을 봐도 10,000번을 봐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은 제3일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이다. 그 제3일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심과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느냐? 오늘과 내일 병고침과 귀신을 쫓는 일에 목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 마태복음 21장 9절, 우리가 다음 주 종려주일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조선이요. 종려주일의 모습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뇨. 가장 높은 곳은 또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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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된 명자를 고치고 나사로를 살리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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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호산나 호산나 당신의 우리의 왕이요 당신의 우리의 왕이요 다 그랬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누구예요? 윗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21장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과 내일의 일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병고침과 귀신 쫓는 일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그것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고 그것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보면은 믿는 건 줄 알고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만약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시켜서 이 자리로 돌려보낸다면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완전한 믿음은 제3일에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나에게도 똑같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보지 않고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붙잡고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제3일에 온전하여지리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이 시대는 자꾸 오늘과 내일에 이루어진 일에만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엿보는 자들이다. 신앙생활하면서 엿보는 자들이다. 믿음 생활을 엿봅니다. 엿본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엿보기만 한다 이거예요. 엿본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잠잠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반응을 어떻게 하냐? 잠잠. 참된 말씀을 하시는데 잠잠한 자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너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먼저 되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리고 그 죽음 후에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좀 보여주시지 왜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가시나 실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명심하셔야 될 것이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교회는 나와 내 가족이 은혜 받고 잘 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나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 그 핵심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다닙니다. 앞에 슬라이드 여러분들의 입술로 읽고 마칩시다. 시작. 완전한 믿음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때의 그 사람들 마냥 예수님 앞에 선다면은 너희의 믿음이
진짜 너냐? 라고 물었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되어야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과 내일에 일어나는 일들에 빠지지 말고 제3일에 온전하여 지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행여 오늘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 해가면서 앞으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